우리말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웃음꽃이 참 예쁜 말이죠. 우리 봄 되면 이 플로리다에 여러분 그 매그놀리아나 뭐 이런 꽃들 피기 전에 보세요. 몽우리들이 이렇게 꽃몽우리가 뭉쳐 있다가 그게 활짝 피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거기에 비유해서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어떤 가정에 저 집에 요즘 웃음꽃이 피어서 참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이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라는 이 말이 어울릴 정도의 어떤 그러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드디어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75세에 그 갈대아우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셔서 너는 복이다. 너를 복의 통로 삼아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놀라운 약속,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동시에 너의 자손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자손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실 복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가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되냐면은 하나님, 이 창세기에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온 땅 가운데 창조를 행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약속을 주셔서 내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게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손들이, 새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태어나게 되죠.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육신적인 그 혈통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모형이었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 그 새로운 어떤 한 무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그 믿음을 믿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는 이 새로운 무리들, 이게 바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삶의 모든 행동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서론을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 대신에 내어놓으려고 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내가 복주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 집에 제가 어릴 때부터 기른 그 종이 있습니다. 그 종 꽤 괜찮아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죠.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86세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신의 아내 사라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떡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낳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 아이가 아니라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을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냐면 99세입니다. 따라서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그 무렵에 성경이 그들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은 생식적으로 죽은 몸과 같았고요. 사라는 이미 경수,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죠. 그들에게는 생식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마음으로 어찌 100세 된 내가 90세 된 사라가 자식을 낳으려 하고 웃습니다. 바로 뒤에 이게 17장이거든요. 바로 18장에 보면 사라가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내가 자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엿듣다가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어찌 내가 아들을 낳으리요. 웃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인데 그 자식,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이삭라는 그 뜻은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 가운데 그가 웃다라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장면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요. 사라가 90세가 된 때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때인데 근데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인간의 불가능하다는 그 가운데, 인간의 불가능한 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불가능할 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도 아니요, 사라의 능력도 아니요, 바로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예,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시간표는 자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자녀에게 그대로 합니다. 그게 바로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예. 우리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 행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은 그냥 이제 이 기사는 끝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뒤에 6절 7절에 조금 이어지는 반응, 참 사라가 말이 없는데요. 여기에 사라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도다 아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라를 쭉 봐왔는데요, 어떻게 사라 하면은 조금 늘 우울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우울한 이야기들. 여러분, 사라의 이야기, 처음에 같이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을 받을 때 그 이후로 사라가 등장할 때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 등장할 때가 무엇입니까? 예, 다른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오빠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 참 우울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을 남편이라고 말 못하고 오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쪽을 자기 남편에게 주죠. 그죠? 그리고 그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이 낳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 기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라의 바램대로 그 몸종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자 그 몸쪽이 그 사라를 이렇게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말 안 듣고요. 이제 팍 하는 거죠. 여성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이 주인이 그 종하고
다퉈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 삶이 이렇게 우울합니다.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사라의 웃음이 나옵니다. 사라가 웃고 있어. 아니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사라의 웃음꽃을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사라의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살아있을 생전에 이것을 가지고 같이 웃어줬던 사람들이 사실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 창세기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실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나를 웃게 하셨다. 우리 오늘 창세기 21장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웃게 하시는 그 사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함께 웃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4,000년 전에 이 90세 된 여인이 아기를 낳은 소식이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예. 여러분 뭐 요즘 저기 어디입니까? 영국 같은 경우 아직 그 왕가가 있잖아요, 그죠? 영국 그 이렇게 왕자들이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 들으면 정말 기쁘세요? 예.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예.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오늘 내가 밥 한번 안 사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있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나가 이렇게 웃음꽃을 피우는 것처럼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을 왜 기록해 나왔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데 사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적으로는 죽은 자 같은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명을 이어가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복음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예, 그냥 단순히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100세 90대 된 그 노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다.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공동적인 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예,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지금 202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들 아파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3,500년 전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고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3,500년 전에 약 400년 이상 종살이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약 2,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예,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2,500년 전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사건, 거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4,000년 전에
우리 생식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대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어가시고 3,500년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종살이를 면하고 약 2,500년 전에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여러분 생명이 나고 종살이가 끝나고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소식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약의 구절 가운데서 나타났다, 나타나셨다, 돌보시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파카드라는 말을 우리 구약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돌보다,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신방하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이 돌보다,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몸에서 생명이 나오고 종살이 하던 자들이 해방이 되고요, 포로 잡혔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구약 성경의 그 파카드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 이 파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히브리서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 놓은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출애굽기, 예레미야에 나타났던 그 파카드를 에피스캡토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에피스캡토마이. 근데 그 에피스캡토마이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어떤 한 곳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렸던 돌보다라는, 돌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로 종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이게 바로 구약의 파카드입니다. 에피스캡토마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표현들을 이야기하자면 죽었던 자들, 종살이하는 자들, 포로 잡힌 자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단절되고요, 인간은 정령 죽는 존재가 되었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맛보는 자들이 되었고요, 인간은 죄의 종로도 하고 세상의 포로로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서 생명이 나타나고요, 그들이 종에서 해방이 되고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바로 이러한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죄의 종로를 닫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자신의 탐욕이 하나님이 되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는데 자기의 탐심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 그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요 늘 다투죠. 내가 먹기 위해서는 남이 못 먹어야 되고 다 같이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이 미국이라는 이 부유한 나라도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완벽한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룰 수 없잖아요. 빵을 해결해줘도 그 사람이 빵을 다시 해결하지 못할 때 넘어지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는 사회주의,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 다 좋아 보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인간의 탐심이 개입할 때 그게 안 되잖아요. 사회주의도 무너지고요, 자본주의도 무너지고요, 공산주의도 무너지고요. 여러분, 민주주의도 인간의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지금 뭐 어떤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 생명 없는 모습, 세상의 종노릇하며 세상에 또 포로 잡혀 있는 그 탐심의 포로로 사는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우리 몸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 영적으로 종노릇하며 영적으로 포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시고 돌보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힘대결 하십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하실 것이면 예수님이 왕궁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놓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늘 누가복음 1장 우리 6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다 파카드, 돌보다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가장 가난한 자로 사시다가 맨 마지막 호흡을 하실 때, 이 땅에서 육신으로 마지막 호흡을 하실 때 부활하시기 전에요, 벌거벗게 주셨고요. 그 몸에는, 손과 발에는 못자국, 우리 옆구리에는 창자국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박아둔 못자국과 창자국은 다 인간의 탐심이, 탐욕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심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굵은 못자국을 남기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굵은 창자국을 남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지니신 채로 돌아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여전히 몸에 우리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니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자기의 탐심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나의 탐심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 남을 이용해야 되고요. 사람이 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떡이 모자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아무리 미국이 그렇게 부유하고 예전에 경찰 국가라고 많이 예쁘었지만 여러분 이제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유한한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 그 세상이거든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요, 그 탐심의 종로로 타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마치 연약한 순처럼 아기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자들에게 남겨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유한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이 자들은 세상의 탐심, 세상의 욕심,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죽음과 그런 종노릇하고 탐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노년에도 자녀가 생기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많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그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근심 없이 사는 것이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의 그 규칙 아래 지배받지 않고 영적인 생명 없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된 거죠. 세상의 힘으로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함부로 산다, 무책임하게 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유스들, 우리 청년들 이 코로나 시대 때 보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로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나를 해방시키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지 않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포로된 자들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 앞에 마치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그 탐심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은 힘을 가져야지 성공한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 무너져버릴 바벨탑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었던 자들 그 세상을 따라가며 그 죄의 종로를 다며 그 죄된 세상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그런 한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아기로 오셔서 벌거벗기셔서 숨질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그 가슴에 옆구리에 난 그 구멍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보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변함이 없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2020년에도 2030년에도 3000년에도 이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이 오늘 2020년 이 8월 첫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되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이 깨달은 대로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